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지금처럼 그 타지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등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객과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재정 파산자들이죠. 재정의 파산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객과 나그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가지가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참 힘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하라라고 번역된 단어 디어코는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박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박해라 그럽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를 추적하는 그걸 박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같은 단어인데 좋은 의미로서 추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추적자들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추적하라라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에는 집중해서 사냥감의 이동 경로를 살피는 것처럼 혹시 내 곁에 그런 이들이 없는지를 관찰하고 살펴서 찾아내라 그런 말이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애를 쓴 모습을 봅니다. 그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을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의 로서의 말투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찾아온 영광,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섬기고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유숙해달라. 제발 내가 음식을 접대할 테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구약에 그런 일들이 비질비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처럼 내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대접의 기회를 추적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은
14절을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직역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박해라는 단어는 좀 전에 제가 봤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박해로도 쓰이고 추구라고도 쓰인다고 그랬죠. 13절 하반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힘쓰라,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고, 부정적 의미는 박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박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쫓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나의 뒤를 쫓는 그는 적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을 끝까지 뒤쫓는 악한 사람, 우리 살면서 이런 사람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신앙적 문제입니다. 그에게는 열정이 끌어넘칩니다. 그리고 저기에 차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경우를 우리 나라에서는 겪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지구의 반대편에는 그런 사람들이 추적을 해옵니다. 옛날에 KGB가 소련의 기독인들을 추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IS가 기독인들을 추적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신앙적 박해로 완전히 박해의 무풍지대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신앙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이런 점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했던 아니면 마을에서 지정을 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 박해 시기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추적해왔고, 그리고 정보원들이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바뀐다면 여러분들도 추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띠어코라는 단어입니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 시기에도 그렇게 추적을 해왔습니다. 전쟁 시기에도 기독인들을 그렇게 추적해왔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박해 시기가 온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런 추적으로 더 자유할 수 없다. 여러분들을 추적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추적해오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때 가서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해적 상황이 아니어도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박해의 상황에 가서 갑자기 나를 계획을 갖고 젓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추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박해가 아니라 아주 옆 사람의 조그마한 말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몸짓, 이런 것들에 아주 작은 것들 하나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이 닥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걸 그때 가서 이겨낼 수 있을까? 나를 뒤쫓는 그 사람을, 조직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적대감을 품고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박해라는 상황이 설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먼 어떤 미래적 사건처럼 여겨지겠지만은 사실 바꿔보면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그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수근거리거나 누가 비판하거나 아주 차가운 냉대를 받거나 수모를 겪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는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지금 그럴 수 없다면 그날에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포커스를 이 현실로 가져와야 되겠다. 현실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만약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어떤 지역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런 수고로운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박해적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수근거림, 비판, 냉대, 수모, 이런 것들을 지금 극복해낼 수 있는가? 지금 이겨내고 있는가? 천국길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트레이닝이 되어야 단련이 되는 겁니다. 점검은 그냥 한 번만에 재련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7번 불동아리에 넣었다가 뺀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금물 포함한 이 철제, 그리고 모든 쇳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7번 재련해야 순도가 99%에 가까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적 단련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연달에 내지 못한다면 그날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봤죠. 7장 21절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느냐 하면 심지어는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죽어야 하는 내 소유인 종, 그도 저게 무슨 말을 하나라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종이 돌아서서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음 상하는 거죠.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뒤집어 봐라. 너도 돌아서서 그 사람 면전에서는 좋게 얘기하다가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걸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둔다면 이런 것들을 연단해낼 수가 없다. 전도서 이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좀 긴 부분이지만은 전도서 30번째 강의 중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30번째 강의하면서 제가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을 언급했습니다. 파트리크 지스킨트. 제목이 깊이의 강요죠. 깊이의 강요. 좀 더 깊어지도록 강요를 받았다라는 깊이의 강요라는 소설입니다. 아주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젊은 여류 화가가 초대 전시회에서는 평론가가 던진 한마디의 말을 듣습니다. 상투적인 칭찬과 더불어서 날카로운 지적이었지요. 당신 작품에는 재능이 보이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시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평론가가 하는 말을 이 화가는 깊이 이해하기를 못했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그렇게 끝났다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날 신문에 평론가의 글이 실렸는데 그걸 이 화가가 본 겁니다. 신문에서 어제 그 평론가가 그녀의 작품에 대해서 깊이가 없음을 애석해 한다는 글을 그가 다시 대하면서 그 뜻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당신 작품에는 재능이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 글로 그 말을 듣고 읽어보던 젊은 여인은 아주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완성했던 작품들을 다시 뒤다봅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 작품에 뭐가 문제인가?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깊이가 부족하다니까 작품을 다시 뜯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면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어젯밤에 전시에 온 사람들은 내 작품을 하나같이 칭찬을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 재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내 재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그 평론가처럼 내 작품에 깊이가 없음을 애석해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상상이 자꾸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문에 나온 비평처럼 그렇게 말할 거야.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탐구할까? 왜 이런 것을?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진보적으로 나아갈 것도 많은데 왜 이런 폐보적인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시험의 덫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녀는 그랬습니다. 평론가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것들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평론가가 던진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삶은 스톱이 된 겁니다. 스톱이. 그리고 멍하게 앉아서 그녀는 한 가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는 순간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나는 깊이가 없어. 나는 깊이가 없어서 안 돼. 그녀는 그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미술 서적을 들여다보고 화廊과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깊이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 속에 어떤 깊이가 있을까? 그리고 미술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화廊과 박물관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불리는 위트겐슈타인의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깊이 읽었습니다.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 힘든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베르나르 베르의 개미지라는 책처럼 아무리 읽어도 뭔 뜻인지 잘 모르는 깊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다빈치의 그림 앞에 서서 혹시 그 거장의 그림 속에 있을지 모르는 그 깊이를 찾아보려고 여리 화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사이에 젊은 여인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지만은 그녀는 화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화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녀는 잠도 못 자고 이제는 술과 약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외모는 피폐해져 갔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옷들도 이제는 후줄근하게 집도 엉망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3년 동안에 그녀는 그렇게 살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는 결국 139m 높이의 텔레비전 방송탑에서 몸을 던지고 합니다. 이게 깊이의 강요라는 책에 나오는 여리화가 얘기입니다. 바트리트 지스킨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자살은 하지 않지만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론가의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삶이 스톱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사람의 몸짓 하나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인생이 스톱되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반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녀가 죽자 언론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녀의 죽음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유망했던 여리화가의 참혹한 최후는
기자들에게는 정말 보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기사거리였죠. 대중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왜 죽은 걸까? 왜 죽었을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들이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 음에서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와서 젊은 나이에 이 여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은 자살할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마비되고 몹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것들 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 때문에 죽음을 택한 화가 장난삼아 던진 돌을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처럼 평론가는 그렇게 비평하는 것이 자기 직업입니다. 저는 평론가를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론가는 자신의 본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받아야 발전을 하는 거죠. 비난과 비평을 받지 않고 발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프지만 이 세상에 비평가들, 평론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더 나은 자리로 올려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프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칭찬만 듣고는 사람은 성숙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평론가에는 늘 있는 대수로운 일이지만은 이 황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자살하게 됐습니다. 물론 평론가 역시 자살을 했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책임은 여리화가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살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타인의 말과 평가와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말, 평가, 시선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수록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고 신경을 덜 쓸수록 나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괴로워하고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내가 내 본연의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바보죠. 책마 한마디 말에 수근거림 하나에 좌절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입니다. 우린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가 내 인생을 운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는 말씀을 조차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해가야지 내 인생이라는 좌석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타인의 말, 평가,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웃습니다.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 우쭐거리고 말 한마디 말하면 위로받고 한마디에 좌절하고 너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점이 타인에게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지 타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그것은 초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르게 신앙하려면 초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초점 싸움에서 초점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에 자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영이 성장하는 데 큰 방해입니다. 어떤 땐 한마디 말에 몹시 힘들어 어떤 때는 몹시 우쭐거립니다.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려면 바로 이 문제부터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그 사람들은 너무 외부에 많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소리 저 소리 저 생각이 평가 이 염려 생각하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걷는 겁니다. 타인의 소리 길을 막고 평가의 길을 막고 세상의 눈을 감고 오직 위만 바라보고 걷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은 일기와 같아서 늘 변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오늘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찬사를 보낸 사람이 앞장서서 욕을 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어떤 날은 맑다가 어떤 날은 흐립니다. 아침에는 맑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변하는 세상, 늘 변하는 환경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 진리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과연 우린 박해의 시기가 온다면 로마서 12장 14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은 쉽죠. 결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도 안 되는데 그날 가서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걸 나를 핍박하는 나를 추적해하는 그 열정적으로 나를 뒤쫓는 나의 내 저기에 가득 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쫓는 악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지금 수근거리고 모욕감을 주고 냉대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그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없으면 그날에 가서 안 됩니다. 축복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율로게입니다. 율로게. 헬라에서 유는 영어의 where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 그리고 행복 그 좋은 의미죠. 복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로게오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므로 율로게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잘 되도록 얘기하다. 그의 복지를 빌다. 그의 평강을 빌다.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다. 가슴 따뜻한 말을 해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율로게오.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나를 추적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쫓기면서 가능할까 이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에 자기를 추적해오는 사울에게 그렇게 했죠. 성경에서 율로교훈은 다 쓰입니다. 다. 하나님에게도, 인간이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고, 사람이 사람에게도 쓰는 단어가 율로교입니다. 다 쓰입니다.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로교 할 때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인간이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찬양하다라고 쓰입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말로 하는 겁니다. 율로게어입니다. 그것이 상대의 좋은 점들을 칭찬해 주는 게 다 율로게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로게어 하시고 그들은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율로게어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들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다. 축복하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좋은 말로 이렇게 그의 안녕을 빌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런 겁니다. 이처럼 율로게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격려, 그리고 칭찬, 사랑의 말 구별 없이 쓰는 겁니다. 나를 추적해오는 그 박해자를,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의 장점을 높여주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천국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로계의 경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똑같은 단어로 저주한다면 안 되겠죠. 경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이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로경은 야고보서 3장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이건 그 앞에 나온 혀인데요,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율로게요, 이 찬송이란 아까 얘기했던 축복하라 라고 번역된, 사람에게 쓰이니까 축복한 거죠. 근데 율로게면 이게 찬송입니다. 주와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하고, 주와 아버지를, 주 아버지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분리가 되어 있네요. 주는 예수님이고 바트라, 아버지는 성부입니다. 성자와 성부를 내가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율로게오,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율로게어 찬송하던 사람이 똑같은 단어로 사람에게 안녕을 밀고 복을 빌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니 그런 것과 똑같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도 열리고 감람나무도 열린다면 옳지 않죠? 물론 이 박해는 여기서 말하는 추적,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갖고 끝까지 쫓아오는 이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선으로 대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촉발되는 것이 여기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해서 쌍방이 생겨서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서로 뒤에서 딴소리를 한다면 박해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안 돼요. 그럼 박해가 아니라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이 자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이 그냥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일을 보면 나도 잘못하고 그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적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인간관계에 징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점을 명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촉발된 어려움이나 징계를 박해라고 생각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박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그가 잘못해서 생긴 트러블의 문제라면 그건 깊이 생각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박해받아서 감사하다고 한다면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냉철하게 이 모든 일을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박해로 오일하는 순간 모든 성장의 기회는 박탈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선행 혹은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라면 그는 그 박해자를 축복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참고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 핍박, 박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탄에게서 옵니다. 박해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신앙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내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디오크입니다. 박해입니다. 핍박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축복하고 축복해라. 연단은 누구였습니까? 연단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는 이유는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다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앉아서 골머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징계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다. 내가 사람과 관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하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려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판단이 들면 딱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이 연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을 만나면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금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라면 징계도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징계는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징계에 감사하지 말라. 징계는 매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받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가 알아보시려고. 너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들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가 유혹받아서 죄 때문에 죄가 잉태하면 나중에는 사망까지 이르니까 탐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내 죄성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파생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라면 유혹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날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럴 수 없다면 그날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에게 여러 가지 곤란함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잘 대해주고 이 점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